오늘 수요예배 말씀으로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업의 현장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 일에 대한 부분의 영적인 부분을 확인했다면 이제 우리가 중직자로서 업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힘과 그 여정들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가장 먼저 이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것, 이 영적 치유가 가장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붙잡았습니다. 아마 업의 현장에 내가 승리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보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사건, 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자꾸 우리는 반복적으로 육신적인 방법을 찾아요. 이제 그럼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를 따라가기 힘듭니다. 바울은 로마인이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말하기만 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데 감옥에서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믿고 있었어요. 그 감옥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 믿음을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이 바울은 그 흐름 따라 그대로 인도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바울이 그 현장에서 이제 간수장 개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문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 설령 우리가 좀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자입니다. 신자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그 은혜 가운데, 영적인 치유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치유는 저는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문제와 응답은 내 것이다, 아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 언약을 통해서 붙잡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도 맡기고 내가 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되어지고 내가 응답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배경이겠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여정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복음제일교회 성도분들과 중직자분들은 문제와 응답은 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딱 이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요즘 시대가 계속 명상과 이 묵상, 저도 이제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강남에 이제 좋은 이런 고등학교들 그 현장에서도 지금 이 명상의 시간들을 계속 도입하고 있어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쉬고 명상하는 시간들. 다른 것에 집중하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명상을 해요. 지금 세상도. 근데 우리는 계속 문제 오면 문제에 집착하고 응답 오면 응답에 완전히 심취되어져 가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중은 사실은 다른 것이 되어줘야 돼요. 영적인 것. 그게 안 되면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응답 때문에 인본주의 쓰게 돼요.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문제와 응답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실은 응답의 이 인본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제 문제와 응답이 내 것이 되어질 때는 이제 행위가 들어가요. 노력이 들어가요. 모든 종교들 다 행위가 들어갑니다. 행위. 우리는 그 행위가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내라. 내가 인본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기도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기도와 언약을 붙잡는 게 저는 한 번도 제 노력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학창시절 때나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문제가 오면 말씀을 붙잡는 그런 이제 붙잡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하나님 은혜로 주세요. 근데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좀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상하게 제가 할 수 없다라는 그 결론들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절대 이 행위와 노력으로 제가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다고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붙잡는데 거기서 답을 얻어요. 답을 얻는다면 그것은 행위와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평안함과 쉼을 얻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누림과 행복이지 사실은 이 기도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은 축복이고 최고의 누림이고 행복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인본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인데 이제 인본주의를 하게 되면 사실은 마음과 생각이 피폐해지는데 기도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인본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의 모든 염려와 모든 짐들을 맡기고 우리는 누림으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축복으로 감사로 행복과 평안함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 선물이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전까지는 내가 내 열심과 내 노력, 내 배경과 내 삶에 되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그걸 믿고 살아왔다면 우린 이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제가 믿을 만한 게 없었어요. 부모님도 믿을 수 없다라고 저는 스스로 여겼고 교회도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잘.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중직자분들이 교회에서 다르고 현장에서 다르다라는 걸 이제 또 느꼈고 난 저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안 하겠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것들을 좀 교회 안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참된 평안함과 행복과 그 은혜를 누리고 내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구나. 이제 이 인생 자체, 주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치유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사실 진짜 치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의 끝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권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이야기하죠.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모든 흑암을 결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 이 영적인 치유 가운데 이제 우리는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또 현장에서 승리할 현장 목회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말씀 그대로 영적인 힘을 현장에서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영적인 힘. 근데 이 영적인 힘을 누린 자들이 공통된 것은 무엇이냐? 현장에 큰 어려움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현장에는 수많은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여러 가지 육신의 방법들이 난무하고 세상 방법들이 난무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죠.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사람이 뭘 보고 자랐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이다. 저는 이번 주에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물론 자녀가 부모가 없다면 이 배경과 환경은 너무 힘들겠죠. 근데 그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진다.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사용하시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 건너고 모든 걸 다 봤습니다.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1장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죠.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 우리가 먹을 것이 있었고 거기에 우리가 묻힐 땅이 있지 않았냐. 이제 이야기하죠. 계속 불신앙 반복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3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땅에 대한 언약, 모든 현장에 밟는 곳마다 하나님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여호수아는 붙잡았어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 사실 이어가야 되는 불안 속에서도 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5절 뭡니까?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세 번째 여호수아 1장 9절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의 여정에 대한 미리 앞서서 말씀을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또 놀라지 마라. 왜냐? 놀랄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떤 여정에서 어떤 응답들이 나옵니까? 또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되어지죠. 전무후무한 응답은 여호수아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10장입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투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이제 멈추죠. 죄송합니다. 11별이 아니라 해와 달이 멈추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호수아 기도 가운데 나타나요.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분들이 기도하는데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증인들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나타나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언약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가는데 이러한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나타나요. 실제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박에 맞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죠. 그리고 그 영적인 힘이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힘. 이제 이게 여호수아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갈렙의 고백들이 나와요. 이 헤브론 산지 40년 전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간다 라고 그 10명의 정탐꾼이 말했을 때 그때가 이제 40세였어요. 40세. 근데 그 이후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든 이제 선조들이 죽고 이제 후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 80세 때 이제 여호수아가 고백해요. 죄송합니다. 갈렙이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여호수아는 본인이 40세 40년 전에도 이 산지를 내가 충분히 감당하고 이 땅을 밟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80세가 됐는데도 고백해요. 이러한 사실은 변함없는 영적인 힘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가지고 나아가야 될 힘이에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힘. 그러니까 이 영적인 힘을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결국엔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그 헤브론 산지를 여호수아가 이 갈렙에게 맡겨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갈렙에게 그 망대
그 산지를 이제 맡깁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산지를 점령하죠.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이 현장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중직자분들의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 힘을 현장에서 누려야죠. 이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현장성 있고 사회성 있게 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장 항상 어릴 때부터 느꼈던 건 이제 이 기독교인은 뭔가 좀 하여튼 좀 연약하고 뭔가 좀 부족하고 이 겉다르고 속다르고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믿음의 삶 가운데는 그게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볼 때 와, 나는 20세가 되면 난 무조건 신앙생활 안 해야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내가 성인이 되면 나는 이런 가면을 쓴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다. 저는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 가운데 왜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 후대들이.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 대한 현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현장에서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팩트를 보셔야 됩니다. 진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실적으로 현장을 보고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지만 그 객관적인 가운데 주관적인 것들을 또 보셔야죠. 그리고 합리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 이게 사실은 바꿔 말하면 이제 사실은 진짜 현장에 대한 그 팩트들을 정확하게 보고, 객관적인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것들을 우리는 사실은 현장에서 가야 돼요. 리더자는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수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연약한 사람, 안 되는 사람, 낙심한 사람, 불신앙한 사람 다 수용하는 그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가야 돼요. 그리고 주관적인 건 뭡니까? 하지만 명확한 우리가 언약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언약의 기준. 그냥 무조건 이것 좋고 저것 좋고 다 좋고 그걸 나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우유부단하다. 이 사람이 좋은 말로 우유부단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사실은 결정을 잘 못 내린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떠한 부분에. 근데 우리는 언약의 기준으로 나의 명확한 이 영적인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만큼은 내가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건 뭡니까? 모두를 살리는 것.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 이제 그 사실은 비밀이죠. 뭡니까? 그 안에, 그 문제 안에, 그 상황 안에, 그 어려움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지도자들과 우리 리더자들은 이 현장에서 누리는 이 사회성, 사실 우리가 전도자들이 가져야 되는 사회성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정확한 사실을 보고 객관적이고 또 주관적으로 언약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모두를 살리는 것. 누구는 사는데 누구는 죽는 거는 틀린 거예요. 그건 사실은. 그렇죠? 그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돼요. 그럼 분명히 사람들이 알아요. 저는 이거 분명히 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사회성을 가지고 이제 관계를 정확하게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 관계성이 잘 유지되어지는, 사실은 이 정확한 전도자의 사회성을 가지고 있으면 관계는 무너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오히려 위로하고 살리고 도우게 되는. 그래서 우리 전도자분들은 모든 만남을 같이 있게 여겨라. 아니 제가 오늘 사실은 제가 우리 다민족 그 교회에는 제가 사진을 공유했는데 제가 지금 30 중반입니다. 제가 30 중반인데 지금 애도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사회 주례를 봤어요. 주례. 결혼식 주례를 봤어요. 저도 하면서 제가 웃기더라고요. 지금 내가 말씀을 전달하지만 이게 내가 지금 뭐라는 거지?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갑자기 이틀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필리핀 그 제가 예배 금요일마다 드리는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그 예배 드리는 그 레스토랑 사장님이 천주교의 필리핀 신부님을 어떤 커플이 결혼하는데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이 갑자기 잠수를 탄 겁니다. 천주교 막 지금 천안에 다 예약해놓고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다 주소 내놨는데 지금 일이 허물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대뜸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저께 결혼식이 수요일인데 월요일 날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여기 교회에서 결혼식을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몇 명 안 된다, 10명 이하다. 그래서 좀 그냥 메시지 주시고 이렇게 필리핀 사람들이니까 대충 이렇게 결혼식 블레싱 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이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좋다. 한번 내가 비록 18사람처럼 생긴 30대 30대 중반이지만 내가 주례를 좀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이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한 거죠. 이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달하는데 제가 그것을 한 것은 사실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자들이 사실은 그걸 굉장히 가치 없게 여기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들을 만나봐도 대부분 그래요. 가서 이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 중직자 랩런트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작은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가치 없게 여길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저는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더라고요. 이걸 이제 가지고 우리는 관계성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때가 와요. 그 때가 사실은 우리 다니엘로 볼 수 있죠. 사실은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제가 뭐 어떤 경제적인 서포트를 이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능력에 대해서 뭐 어떤 선물을 뭐 어마어마하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사람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다니엘이었죠.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 보면 이 다니엘과 왕의 관계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왕이 다니엘을 신임해요. 다니엘도 왕 앞에서 아주 청렴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현장성 있고 사회성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4명의 왕이 바뀌는데 사실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금 우리도 여야 이렇게 바뀌면 사실 모든 자리들이 바뀌는데 다니엘은 4명의 왕이 이렇게 바뀌는 동안 사실은 기록에서도 왕을 막 처단하고 갑자기 죽이고 쿠데타로 이렇게 왕이 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에 나와요. 근데 다니엘은 그 자리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성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환영받고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누구에게나 이 관계성 가운데 응답을 누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야기하죠.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냐? 다니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냐?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였나이다. 이 현장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다니엘이 뭘로 갔습니까? 포로로 가지 않았습니까? 포로. 환경이 좋은 게 아니에요. 포로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업의 축복을 주시게 돼요. 당연히. 근데 이 업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사역을 발견하는 것.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잠깐 있다 없어질 그게 아니라 평생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이것이구나.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을 딱 발견하면서 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간단합니다. 아이들의 뜰.
성경에 핵심되고 필요한 성전이 회복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방인의 뜰, 그리고 치유의 뜰.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분들과 성도분들의 업을 통해서 그 사명 가운데서 이 업의 축복을 세 가지 뜰로 하나님 분명히 주시게 돼 있다. 그래서 작은 일들은 그냥 넘기세요. 작은 일들에 우리가 자꾸 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더욱이 영적으로 가야 돼요. 사람들 다 보여지는 걸로, 대립하는 걸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 명확하게 영적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응답의 여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 비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밀을 가진 자예요. 비밀을. 지금 주차 때문에도 이렇게 피곤한 사람들이 왔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 계획이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비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일에 치우치거나 어떤 무너지거나 이럴 이유가 없죠. 우리는 비밀을 가진 자. 그래서 사실은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좀 주차장도 있고 이러면은 좀 지역에도 함께 나누고 좀 돕고 하면 좋은데 사실 저희 여건이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미안해요. 그래서 있을 때 제가 항상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계속 찾아가서 인사드려요. 일부러 마주치면. 왜냐하면 우리는 비밀을 가진 자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다 살리는 응답을 가지고 돕고 회복하고, 사실은 우리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역과 대립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비밀을 가진 자로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 계획과 뜻과 구원의 역사, 또 전도 운동 하나님 분명히 하시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러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살리러.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그것, 업의 현장에서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비밀을 가진 자로, 영적인 힘을 누리는 자로, 또 현장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살리고 회복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오히려 보여지고 하나님 대립하고 하나님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무너질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받는 귀한 영적인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영적인 힘으로 현장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살리는 참된 지도자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도 남는 귀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